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8장과 사무엘상 29장 중간중간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에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게 28장 말씀이고요. 29장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작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앞이 캄캄해질 만큼의 위기의 상황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런 위기의 상황이 없으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원하건 원하지 않던 간에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위기의 순간들 있으셨는지, 있었다면 언제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방 좀 문 좀 닫아줄래요? 오늘 28장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장의 상황은 뭐냐면 사사시대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힌 나라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비하려고 하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초장에 좀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으니까 철병거를 대동하고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했습니다. 누구를 가장 앞장 세웠죠?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을 앞장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다윗이라는 총령이 나타나서 골리앗이 쓰러지면서 참패를 당합니다.
그 후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어. 그 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의식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지적으로 그냥 약탈을 하는 정도 그런 삶을 일삼아 왔는데 그런데 이제 사울이 되고 나서 이 나라의 국정을 좀 잘 돌보고 백성들의 민심을 잘 봐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려는데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온 정신이 팔려서 국정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보고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이 약해진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전면전을 펼친 겁니다. 오늘 28장의 내용. 자, 이 상황은 다윗이라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사람 두 사람 모두에게 위기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어디에 가 있어요? 블레셋으로 용병으로 가 있어요. 블레셋은 5 도시 국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도시 가드라는 도시의 왕 아기스의 용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글락이라는 곳 시골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원래 다윗은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렇죠? 기름을 부은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금 블레셋 아기스 명령으로 지금 이스라엘 자기 동족과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겁니다. 왜? 용병으로 와 있으니까 용병으로. 그게 다윗의 딜레마예요, 오늘.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블레셋에 지금 이렇게 왔는데, 내가 그래도 저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내가 싸워야 되는 형편이 된 거예요.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그런 상황. 한편 사울은 블레셋의 대대적인 전면적인 전쟁의 침입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나라 한 국가의 존치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처한 위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가 유발되었느냐?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떠남으로 자초한 위기였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처음에 블레셋에 미친 척하고 갔을 때 기억나세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때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광야로 가라. 유대 땅으로 이방 땅에 있지 마. 유대 땅으로 들어가. 근데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사울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 땅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잘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둘람, 엔게디, 또 바란 광야 이렇게 시간이 너무너무 그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두려움이 엄습하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시 블레셋 이방 왕 용병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방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찾아온 위기죠. 자, 이제 그건 다윗 얘기고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교만했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에 휘말리죠. 뭐죠?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직무를 행하지 못해 그냥 개인적인 감정에 휘말려서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오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물론 인생의 위기가 모두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보호 아래 있지 않게 되면 위기의 순간은 더 자주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이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일 먼저 사울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했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28장 3절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이미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25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28장 공부하는데 25장에 보면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런데 25장에서 사무엘 죽은 그 상황을 28장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을 언급을 다시 하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실 큰 별이었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것은 그 큰 별이 졌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지금 사무엘이 죽어서 슬픔 가운데 있었을 때 사울은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3절 끝에. 자, 일종의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얼핏 보면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에 보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어떻게 하라고 나오냐 하면 죽이라고 나와요. 쫓아내라고 하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쫓아내면 뭐죠? 그 사람이 숨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했던 사울이 오늘 보니까 자기가 지금 위기에 처하니까 오히려 그 신접한 자를 찾은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울은 자신이 신접한 자나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낸 것은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것은 사무엘이 죽고 백성들이 지금 슬픔 가운데 있으니까 사무엘을 향했던 백성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울 왕의 마음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죽은 것을 다시 28장에 언급하는 이유는 사울 주변에 그만큼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리더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꾸 사람이 모이는 게 리더라고 그랬어요. 팔로워가 자꾸 모이는 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그동안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사울의 죄를 지적하고 직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사무엘은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본인이 기름을 부었죠. 사무엘이.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울을 아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 그거를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의지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위였고 군대 장관 노릇도 했던 다윗도 어떻게 했죠? 자기 곁을 떠났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다윗도.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놉에 있는 제사장 85명도 자기가 죽였죠. 그러니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아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큼 있는가. 그것은 평상시엔 잘 모릅니다. 근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그것이 결정적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입장은 지금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두려움에 쌓여서 블레셋이 와서 자기도 죽고 이스라엘도 망할 것 같으니까 전면전으로 지금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꿈으로도 없고 또 우림과 둠밈도 없고 선지자로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될 건가는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응답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울이 그래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인 진정성은 없었다. 그걸 하나님이 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갔어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잖아요.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울은 마치 시험 치기 전에 목사의 기도를 받고 가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같습니다. 목사한테 안수 받으면 시험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은. 그런데 목사를 찾아보니 주변에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딜 갔어요? 무당에게 갔어요. 무당에게. 자기가 좋은 점수만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목사면 어떻고 무당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강구해서 일을 한번 처리해 보면 해결이 되는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대답이 없을 때는 더 기다리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쫓아낸 신접한 자를 자신이 찾는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변장을 하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죽은 자를 불러올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이거 며칠 전에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이에요. 기억나시죠? 8절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이 신접한 여인이 생각할 때는 아니 좀 범상치 않은 사람이 왔는데 오늘 찾아온 사람이 혹시 신접한 자를 내 쫓으라고 했던 그 상황에 내가 함정 수사에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죠. 9절 시작.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너 사울 왕이 신접한 사람들, 무당들 다 쫓아낸 거 몰라? 근데 나한테 오면 어떡해? 나한테 그 일을 시키면 어떡해?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서 나를 죽게 하려고? 사울 당신이 멸절시킨 일을 왜 나한테 하라고 해서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래? 사실 신접한 자의 입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사울은 하나님의 책망으로 알고 그때라도 돌이켜야 했습니다. 근데 10절 보면 사울이 이런 말을 하죠.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무슨 코미디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무당은 그 맹세를 듣고 이 사람을 믿어주는 겁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걸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가 어떤 권력을 잡고 내가 돈을 얼마큼 벌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울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신접한 여인이 야 누구를 불러 올릴까? 그랬더니 사무엘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사울 아니야? 알게 된 거예요. 시작. 여인이 그러니까 사울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 무엇을 보았니? 신접한 여자는 한 영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니? 노인의 모습이고 겉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영을 사무엘로 여깁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실 사울의 눈에 보인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지 뭐죠? 무당의 설명뿐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그 영을 사무엘이라고 생각하니까 블레셋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오늘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온 것에 대한 해석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반적으로는 죽은 사람의 혼을 살아있는 사람이 불러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두 번째 견해는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보았던 영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어둠의 영 중에 하나라고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저도 이 견해를 따릅니다. 왜 그러냐?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람의 영혼은 죽는 순간 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시집 못 가서 무슨 한이 있어서 죽어가지고 여기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낙원이나 음부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강도 아시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하나님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낱 무당의 부름에 사무엘이 등장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약에 사무엘이 영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와야지 땅으로부터 올라오면 안 됩니다. 사무엘의 영은 낙원에 있어야 되고 당연히 하늘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무엘로 보이는 영이 말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해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인 신약의 가야바를 통해서도 진리를 말씀하게 하셨고요. 악한 영들 역시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어둠의 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회개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선한 분이지 절망해서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의 말을 진짜 사무엘로 듣고 좌절하지요. 그래서 죽은 자처럼 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영이 진정한 사무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 회개를 촉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사울이 그 마지막 그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부르짖었다면 적어도 삼손같이 불순종하다가 마지막에 슬프지만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사울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죽은 자의 영혼은 다시 이 세상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혼이라는 거 있죠? 초혼. 혼을 불러들인다. 이거는 다 거짓입니다. 다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영도 사무엘 영이 아니라 귀신의 장난입니다.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15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 16절부터 불려 올라온 사무엘의 영이 말한 내용이죠. 아마 평상시 사무엘의 목소리로 말했을 것입니다. 또 내용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사울을 책망하고 이 전쟁에서 질 것이고 사울과 그 아들은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흔히 신통하다는 말을 하죠. 물론 하나님은 무당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영들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맞힐 수 있고 능력 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절망적인 말에, 자기가 죽는다고 하니까 그 절망적인 말에 완전히 땅에 엎드려졌다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 주일날 계시록 공부했죠? 뭐죠? 참소입니다. 참소. 참소는 그 사람이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죠. 의도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은 어떻죠?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살리는 새 힘을 줍니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말이 아무리 맞고 그 말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 목적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은 어쩔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미워하는 일이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안에도 몰래 이런 게 들어와서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신뢰하지 마세요. 신통하게 누가 알아맞혔다더라. 뭐 이빨 여기 아말감이 뭐 금이 되었더라. 뭐가 뭐 여기 뭐 있다더라.
중요한 건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출애굽 때, 모세가 바로 앞에서 재앙을 내릴 때, 그 바로의 술객들도 똑같이 따라하죠. 막대기로 뱀을 만들고. 그쵸? 악의 세력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 광물, 식물, 동물, 사람 위에 어둠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것을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악한 영들도. 그러나 그 능력은 우리를 속여서 결국은 파멸로 몰아가는 능력입니다. 결과가. 사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죽은 사무엘을 찾았고 그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더 큰 두려움이 엄습했고 나중에 진짜 전쟁에서 죽었죠.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고 겸손하게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시도는 이렇게 결국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영적으로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4월달 암송 구절이잖아요. 하나님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윗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울의 위기는 뭐였죠? 블레셋이 전면적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였어요. 자, 다윗의 위기는 뭐였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전면적으로 치러 가는데 다윗이 같이 싸우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행했는가? 오늘 29장의 이 말씀을 쫙 여러분 묵상해 보면 다윗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다윗이 한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 그냥 기다렸어요. 자,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자, 이스라엘과 전면전에 나와 함께 가자. 아기스 왕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그래야지요. 큰 소리 칩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다른 수령들이 아기스 자기는 다윗과 같이 가서 전쟁하고 싶은데 다른 수령들이 반대한다. 너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기는 블레셋 진에 참여해서 함께 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다른 지역 왕들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무한 신뢰하는 아기스는 적극적으로 다윗을 옹호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막무가내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기스는 다윗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마. 야, 그들 눈에 띄지 마. 그냥 가. 이때 다윗과 아기스의 대화를 보면 어쩜 저렇게 능청스러울 수 있을까 정도입니다. 아기스는 돌려보내면서 미안해하고 쩔쩔매고 있고 다윗은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유, 내가 지금 전쟁하러 가고 싶은데 왜 반대하십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조국을 자기가 가서 쳐야 되는데.
청룡 영화 나무주연상 대상감입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시글락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가면서 씩 웃으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그 길을 찬양했겠죠. 물론 돌아온 것으로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다윗은 블레셋의 일원으로 자기 민족을 쳐야 하는 딜레마에서 벗어나게 했죠. 다윗이 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29장에는. 그냥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딱 2번 나와요. 그것도 아기스가 한 말에만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고 해도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죠. 근데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미 늦었잖아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블레셋의 용병으로 와 있어. 지금 자기는 600명, 800명 사람들과 같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 신을 섬겨야 되는 그런 우상 숭배, 바로 자기가 블레셋에 왔는데 블레셋 우상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종이, 기름 부은 왕이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떻게 했죠? 멀리 떨어진 시골 시글락으로 갔죠. 그리고 지금 블레셋에 있지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게 또 한 가지 있죠. 이제 주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전쟁 가서 이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말렉을 치잖아요. 그래 놓고서 아기스에게 와서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을 내가 쳤다 그러잖아. 물론 이런 위험한 이중생활은 결코 들통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몰렸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윗을 불쌍히 여겨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 원수들인 블레셋 사람들 몇 명이, 그 수령들이 지혜를 모아서 다윗을 도와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기이한 방법으로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는 다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상황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이 야, 이거 언제까지 도망자 삶을 살아야 돼. 분명히 나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언제 왕이 되는 거야?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래서 오죽하면 블레셋 적진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용병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일하게 위기의 순간에 처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한 사람은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자기 자신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더 큰 두려움에 빠져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두 사람의 위기의 상황에서 처한 대조적인 방법의 핵심은 뭡니까? 사울은 자기 자신이 방법을 강구한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기에 핵심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그거예요. 사울은 겉으로는 신접한 자를 쫓아냈고요. 하나님께 물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블레셋의 용병으로 와서 하나님 상황, 기름 부은 왕으로서 행한 일들을 좀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진정성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늘 입에 달고 산다고 해서 우리의 진정성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인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교회 직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진정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은 다 옳았어요. 신접한 자 무당들을 다 내쫓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고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 진정성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말로를 그렇게 놔두셨다. 그러나 다윗은 적군의 안에서 사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도의 순수성. 내가 목회를 하는 의도가 뭘까? 여러분이 직분을 받는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의도가 뭐예요?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진정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아세요, 다. 하나님의 사울 왕의 그 겉모습과 속모습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공부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이 두 인물에 관한 거예요. 내가 사울의 삶을 사는 것인가? 다윗의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고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맡기고 진정성 있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